안녕하세요,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네, 저는 오늘 이 잘려버린 머리카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사기 16장 18절로 19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로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19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하늘 풍부한 것을 거두시니 물에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꺾여 고백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베나코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에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삼손은 그동안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블레셋을 격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경험은 이 삼손에게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었던 큰 위협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삼손도 이제 싸우면서 점점 지치고 또 갈증이 심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혈혈 단신으로 이 1000명을 상대하는 와중에 어디 물을 마실 틈이 있었을까요? 또 날카롭고 또 예리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을 둔탁한 나귀 턱뼈 하나로 상대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아무리 힘이 센 삼손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굉장히 큰 위험이었고 또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PPT가 안 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네, 나귀 턱뼈가 이렇게 Y자로 생겼는데요. 아마 삼손은 이 오른쪽에 이 손잡이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잡고 아마 휘두르면서 싸웠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 동물의 어금니나 또 상아나 아니면 뿔 같은 상아나 뿔 같은 이런 뾰족하고 날카로운 뼈도 아니고 이런 둔탁한 뼈를 들고 싸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을 때려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날카롭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반면에 삼손은 이런 동물의 뼈다구 하나로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삼손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삼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삼손은 극심한 갈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물이 부족한 경험을 하는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이제 정수기가 또 따로 있고 또 시내 어디를 나가서나 생수를 파는 곳이 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서 목이 마르다라는 것을 경험할 만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 턱뼈 하나만으로 이 1000명을 상대했던 삼손에게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제가 행군을 많이 해봤는데요. 한 번은 제가 행군 중에 수통에 물이 다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행군을 할 때에는 이제 매 끼니마다 물을 보급을 해주는데요. 제가 아침을 먹고 나서 깜빡하고 물을 보급하는 일, 제가 수통에 물을 채우는 일을 깜빡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행히 오전이었기 때문에 햇살이 이제 그나마 좀 덜해서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계속 걷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목이 마르고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후임의 물을 조금 빌려서 마시고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는데
계속 걷다 보니까 또 금방 또 목이 말라지고, 그래서 제가 진짜 참다가 선임한테 결국은 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선임이 왜 너 설마 물 안 채웠냐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아유 하면서 결국 제가 또 선임한테 물을 또 한 번 얻어 마셨습니다. 그렇게 또 한 30분쯤 지났으니까 또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후임한테도 물을 얻어 마시고 또 선임한테도 물을 얻어 마시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물을 얻어 마시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목이 말랐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다른 사람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12시가 되기만을 이제 기다리면서 정말 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입술과 또 목구멍에 침을 발라가면서 정말 아득바득 걸음걸이를 옮겨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도 이 힘든 행군인데 이 목까지 마르니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제 어깨를 짓누르는 이 군장의 무게도 그렇고 또 이제 거치적거리는 소총마저 얼마나 귀찮고 거추장스러웠는지 정말 무겁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12시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마치 삼손과 같이 물에 대한 갈망으로 다른 생각은 전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서는 후임들이 간부들에게 오늘 점심의 메뉴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었고 또 앞에서는 선임들이 이제 좀만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고 격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최대 감신사는 오직 물이었습니다. 마침내 12시가 되고 중간 지점에서 점심을 먹기 위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물을 사람들에게 배급을 시작하는데 원래는 물을 배급할 때 그냥 중대별로 그냥 선착순을 와서 받아가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보통 이제 어느 군대나 다 똑같이 선임이 먼저 줄을 서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것도 사실 착한 선임이어야지 자기가 직접 줄을 서지 좀 더 나쁜 선임이면 후임들한테 물을 가져오라고 시키기도 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이 너무도 말랐고 또 제 위에 선임들은 다 착한 선임이어서 다 자기가 이제 직접 가지러 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선임들이 앞에서 줄을 서서 뒤에서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선임들에게 제가 다 가져오겠습니다 하면서 물을 한가득 이제 한 손에 팔에 다 들고 선임한테 가져다 주는 생각은 전혀 없이 일단 저부터 한 병 다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500ml짜리 페트병이 결코 작은 용량이 아닌데 정말 한순간에 다 비워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행군을 할 때 이 수통을 제가 제일 먼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통에 제가 물을 다 채웠는지 오직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이제 넉넉하다 할 때는 얼마나 이 행군이 정말 걸음걸이가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행군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목마랐을 때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물이 있을 때와는 이 고통과 또 이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 생존 전문가들이 말하는 333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는 3주를 버틸 수 있고 또 물 없이는 3일을 버틸 수 있고 또 공기 없이는 3분을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물만 있으면 3주를 버틸 수 있고 공기만 있으면 3일을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 전문가들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을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만 있으면 20일을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너지의 소모를 최대한으로 줄인 상태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물만 마시면 20일이나 생존할 수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을 옮기거나 또 뛰거나 하는 이런 소모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333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블레셋 군사 1000명과 생사를 다투는 이 혈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오가며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요?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이 기적을 일궈냈지만 이제 싸움이 끝나고 긴장이 풀리자 삼손은 육체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삼손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죽을 위기를 또 한 번 넘긴 사건이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의 압제를 또 한 번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삼손에게 생수를 뿜어주셨습니다. 삼손이 그 샘물을 마시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성경은 이 일을 두고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전투에서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받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은 일종의 서약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이었는데요.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구별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으로서의 기간은 30일, 60일, 100일이 있었고 이 경우에는 자신이 살면서 한 번쯤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이 서약을 하기에 부담이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7년을 서원한다거나 또는 20년을 한다거나 또는 평생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라는 이런 신념으로 종실 나시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삼손이 바로 이 종실 나시린으로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나시린으로 살아갈 운명이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엄청난 괴력은 사실 나시린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성실하게 지킬 때에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나시린의 의무 역시 그의 이름에 걸맞는 막중한 책임이 따랐는데요. 그 이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를 금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체 접촉을 금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머리 깎는 것, 이발을 금했습니다. 포도는 그 당시 가나안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포도를 멀리한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 것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서 부정한 시체와 강렬히 대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도 이 구별받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 시신 접촉을 금했는데요. 이러한 제사장들도 예외적인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족이 죽었을 때에는 가족의 시신을 만지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은 자신의 가족의 시신마저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나시린의 거룩함은 제사장보다 더 우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귀 턱뼈도 어떤 거예요? 이 나귀의 시신입니다, 사실. 그래서 삼손도 원래는 이 나귀 턱뼈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머리카락이 피와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마음으로 이 머리카락을 깎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포도가 또 이스라엘 대표적인 작물 중 하나죠.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먹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과 또 가족이 혹시 죽었을 때에도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고 또 이 머리를 계속해서 길러나간다는 것이 평생 동안 삼손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으면 굉장히 또 길고 또 거추장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야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으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이미 나시린의 3가지 규례 중 2가지를 이미 저버린 상태였습니다. 첫째로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꺼내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자를 죽인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먼저 사자가 덤벼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자를 죽인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 길을 갔을 때 자기가 죽인 이 사체의 시체에서 뿔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이제 나시인으로서 이 사자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꿀을 꺼내서 먹었습니다. 둘째로 삼손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애주가였습니다.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여자를 판무파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손에게 판무파탈은 이 드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이 드릴라를 만났을 때에도 포도주에 이제 잔뜩 취해 있는 상태에서 블레셋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삼손은 이 나시인으로서의 규례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야 뭐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나시인이다라는 것을 계속 들어왔고 또 이제 자신이 남들보다 훨씬 강하고 또 힘이 세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자라왔겠지만 이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힘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마치 이 힘이 자신의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또 이 나시민의 규례가 굉장히 자신에게 버겁고 또 귀찮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신의 본인이가 아닌 실수로라도 나시민의 규례를 범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 머리를 일단 완전히 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제물을 드리면 그때부터 다시 정결함을 입고 나시민으로서의 서약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배를 갈라먹었던 그런 일도 부모한테까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삼손에게 이 꿀이 어디서 났냐 했을 때 그냥 대충 둘러다니면서 어디선가 그냥 갖고 왔다라고만 했지 결코 사자의 시체에서 꺼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멀쩡한 나시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 삼손이 시체를 만졌어도 그리고 또 매일같이 포도주에 취해서 이방 여자에게 빠졌어도 심지어 부모에게 그래도 아직은 그럭저럭 나시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머리카락만큼은 결코 자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을 포도주는 뭐 몰래 마실 수도 있고 뭐 시체도 몰래 만질 수 있는데 이 머리카락은 몰래 자를 수가 있을까요? 머리카락은 한번 잘리면 결코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삼손이 머리카락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릴라의 이 지비와 질분 공세를 이기지 못한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내어주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삼손은 드릴라에게 내 머리카락이 잘리면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약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머리카락 그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삼손은 이미 나시인으로서의 규례를 어겼을 때 그 즉시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또 시체를 만졌을 때 그 즉시 자신의 힘이 빠져나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돌아올 기회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마침내 자신의 모든 규례를 범하고 또 하나님보다 드릴라를 더 사랑하게 되었던 바로 그때에 머리카락이 잘리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떠나시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스스로 잘라버린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시체와 또 포도를 멀리했다면 정말로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또한 정말로 삼손이 뭐 자고 있다던가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빠져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시민의 규례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삼손을 떠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그냥 일종의 상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이미 나시민의 규례를 2가지나 어겼지만 그의 머리카락만은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나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머리카락마저 포기하자 삼손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삼손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죄악에 젖어서 이 양심과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은 이 머리카락이 있어도 그 머리카락이 가져오는 무게에 못 이겨 마치 삼손과 같이 머리를 스스로 잘라내 버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이 머리카락이 주는 이 불편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상급으로 저희에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서 두 눈이 뽑히고 또 짐승이 굴리는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또 큰 성읍의 성문을 통째로 뜯어가고 또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였던 바로 그 삼손이 이제는 고작 맷돌이나 굴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합니까? 자신의 죄악을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삼손과 같이 자신의 마지막 신앙의 보루도 스스로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꿀을 먹었을 때 나시린의 서약을 다시 한번 생각했더라면,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을 때 나시린의 서약을 다시 한번 갱신했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했더라면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인지한 즉시 하나님께 죄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마치 삼손처럼 하나씩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포기하다가 마침내 마지막 양심마저 사탄에게 내어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완전히 끊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직 그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삼손은 나시린이자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아직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붙잡자마자 뭐부터 했을까요? 아마 이 머리부터 빡빡 밀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후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삼손의 힘과 또 머리카락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16장 12절에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나시린의 규례를 범한 나시린은 다시 정결해지기 위한 예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예식의 조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머리를 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머리를 밀렸습니다. 또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런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루 종일 맷돌을 굴리는 신세인데 어떻게 시체를 만진 일이 또 있었을까요? 시체를 만지고 싶어도 만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삼손의 나시린으로서의 조건을 다시 한번 거쳤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노예로 생활하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시체도 만지지 않았고 또 머리카락을 밀렸다가 다시 길렀습니다. 즉 삼손은 다시 한번 나시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맷돌을 갈면서 이 삼손이 얼마나 많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 저희가 상상하기도 힘든 만큼 엄청나게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짐승처럼 하염없이 맷돌을 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으로 끌고 가는 그 와중에도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원수의 세력이 승리한 듯이 보이는 이곳에서 삼손은 자기 인생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에서 30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에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고 또 극심한 갈증에 시달려서 하나님을 부르짖은 거에 이어서 두 번째 부르짖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오만한 마음으로 강함을 가시했던 삼손은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르짖음과 두 번째 부르짖음이 강렬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르짖음에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이나 고군분투하면서 싸웠는데 이제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에서는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죽더라도 나의 눈을 빼가고 또 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블레셋 원수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괴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두 번째였지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지니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하나님께 의지한 그 한순간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합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삼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힘이 센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이 힘쓰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대한 삼손도 죄악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을 때 자신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원수에게 사로잡히는 지경까지 이르러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사였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얼마나 더 크고 또 얼마나 삼손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큰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앞에 펼쳐 보이셨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은 자기 일평생 동안 자기 뜻대로 힘을 썼을 때보다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더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치 삼손과 같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일을, 스스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양심을 버리거나 또 또 이제 자신의 이 신앙을 죄악과 또 적당히 타협해서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사학교의 성도 여러분, 삼손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업적을 이루어냈듯이 여기에 모인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일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죄악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머리카락을 끝까지 지키는 직사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포기했지만 저희들은 우리의 신앙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삼손과도 같은 힘을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사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